하나님 말씀 잠언 4장 14절입니다. 잠언 4장 14절. 잠언 4장 14절. 너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너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 버려라.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을 설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정하게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해같이 되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경청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내 말들은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몸에 건강이 된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은 내 입에 담지 말고 속이는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 하여라.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 시선은 내 앞만 응시하여라. 내 발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라. 내 모든 길들이 안전할 것이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길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 악한 자들의 길, 너는 그 길을 피하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의인들의 길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의인의 길입니다. 본문 가운데에는 악인의 길도 있지만 그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분명 의인의 길일진데 우리는 이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 1장부터 7장까지를 쭉 보면 내 아들아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 말씀이 진행되어져 옵니다. 분명 솔로몬은 그 아비의 심정으로 자기의 친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후손들이든지 혹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훈계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솔로몬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뭘 교훈한다고 하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훈계를 할까? 솔로몬은 1장부터 이 4장 전반부까지 지혜를 주제로 훈계하였습니다. 지혜는 곧 그리스도지요. 그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곧 오늘날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이 의인의 길을 또 교훈하고 있고 5장 넘어가면 음녀, 음행, 성적인 죄를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 의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배우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심정으로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정말로 친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심정으로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악인의 길을 떠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한번 악인의 길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할까, 좀 간절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가리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을 두 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악인의 길을 떠날 것. 악인의 길을 떠날 것. 14절로 19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는 상당히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운동이 정말 그 사람의 인격 함양에 협동심이라든지 노력하는 인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극복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또 군인이든지 장사를 잘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적합한 적성이 무엇일까? 그걸 잘 발견해서 그 적성을 길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잘 관찰하지 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길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금까지 의인의 길을 잘 왔다 할지라도 수시로 우리 앞에 갈림길, 기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오다가도 곁길로 가게 되면 이 악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런 분별력,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처음 사니까. 저도 뭐 이제 60대 처음 됐고 인생 첫 길 처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딱 한 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의인의 길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윗사람들의 가르침과 훈계를 잘 받아야 대단히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10절로 13절. 10절 들어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바른 길을 걷게 할 것이니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내가 달릴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마라. 그것을 잘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 윗사람으로부터 그 지혜의 말, 책망의 말, 권면의 말, 잘 가르치는 말, 잘 듣고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걸어가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계, 책망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다 보면 수시로 나타나게 되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인생 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큰 그 손해를 보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사든지 혹은 교회 여러 어르신들이든지 혹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가르침의 말들, 경험자의 지도, 이거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윗사람이라고 해서 다 완전할 수는 없겠죠.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부침이 있었습니다. 떠오를 때도 있었고 가라앉을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성공한 때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심지어 솔로몬에게까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할 그 즈음 이 솔로몬은 어느 정도 충분한 인생을 경험한 솔로몬입니다. 그런 인생에 있어서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을 잘 알고 겪어본 가운데에서 본문을 통해서 악인의 길을 가지 말 것을, 떠나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너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너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 버려라. 예, 이 14절 15절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악한 길 들어가지 말고 그 길로 다니지 말고 피하여 지나가지도 말고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지요? 얼마나 솔로몬은 이 악한 길로 가지 말기를 그 아들들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아예 그 길에 근처도 가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말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솔로몬이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 솔로몬이 그런 길을 가보고 하는 말일까요? 안 가보고 그냥 하는 말일까요? 가보고 한 말이겠죠? 솔로몬이 완벽한 사람이니까, 솔로몬도 허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예, 그도 역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에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 아무리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경험이 많고 뭐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는 잘 알고 있고 나는 지혜가 많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괜찮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고, 솔로몬보다 지혜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다 아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속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이 악인의 길을 떠나라고 말했는데, 악인의 길에서 떠나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뭐 오늘 소지가 좀 많은 편인데 일단 소지부터 좀 살펴보고 나중에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야 할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에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을 설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정하게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예, 여기 이 표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심리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그 악의 재미를 느낀다든지, 또는 적당하게 악을 행해가지고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좀 더 강하게, 좀 더 심하게, 더욱 악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한 번 그 악에 빠지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얻은 빵을 먹으면서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시면서 내가 악을 행했더니 빵도 생겼고 술도 마신다. 점점 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악은 이와 같이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것이 점점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한 번 실패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 악한 길 걸어가면 여간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젊어서 그러겠죠. 물론 뭐 나이 들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특별히 젊었을 때는 더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내 아들아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계신 여러 부모님들은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유치부터 중요해요. 어린 아기 때에 부모하고 대화를 잘하면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감성적으로 편안하고 그런 아이들은 커서도 여러 가지 면역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지혜도 아주 훌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와의 대화, 교감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선악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잘 가르쳐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지는 한 번 빠지면 자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빠지면 자신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악한 길로 빠지면 내가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멈추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그걸 모르는 가운데서 내내 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본문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해같이 되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예, 의인의 길은 동틀 때에 아침에 햇볕이 딱 올라오는 것처럼 밝아지기 시작해서 점점 밝아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인의 길은 더 밝아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만 반대로 악인의 길은 뭐 짙은 어두움 같아가지고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걸려 넘어져도
걸렸는지 넘어졌는지 악한 길인지 어떤 길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점점 그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악한 일에 빠진 사람은 필연히 이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조카 롯은 그 아브라함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고 혜택을 얻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롯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관한 욕심, 열정,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걸 따라가다가 아브라함을 떠나가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요단강 동쪽에서 가서 살다가 점점 옮겨가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마침내 소돔 고모라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는 내려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욕심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불나방이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소돔 고모라에 살 때에 그 그돌라오멜 연합국이 와가지고 소돔 왕과 전쟁해가지고 이제 소돔 왕이 졌죠. 그래서 롯도 포로 잡혀가게 되었고 여러 재물도 다 빼앗기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마침 그때 이 아브라함이 종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가까스로 거기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있을 때가 여기가 아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 아브라함 따라서 잘 왔는데 내가 다시 가나안 땅 올라가서 옛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내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살다가 그만 세월이 지나서 소돔의 문화 문명에 자신도 물들어 버렸고 그의 딸들도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가까스로 생명은 구했는지 몰라도 그 소돔 고모라의 문화 문명 때문에 그들은 음란한 죄를 짓고 말았고 그리고 암몬과 모압을 낳는 그런 그 잘못된 종족들의 초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 잘못된 길을 가고 한 번 거기에 빠지니까 헤어나지 못하고 내내 그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길의 특징입니다. 한 번 빠지면 그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한 번 빠지면 자신도 알지 못한다. 자, 한 번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의로운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앞뒤를 분별을 못하면서 종착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악인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싶어도 모르는 거예요, 악에 빠지면. 방법이 무엇일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의인의 길을 갈 것. 두 번째는 의인의 길을 갈 것. 자, 의인의 길은 아까 그 18절에서 동틀 때의 햇살 같다고 그랬죠? 지금은 별로 드러난 것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의인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본문에서 먼저 네 가지 소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네 가지 소지를 살펴보고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에 가갖고 단 한 가지의 그 비책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의인의 길을 가는 방법의 첫 번째, 내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킬 것.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몸과 마음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몸은 어디까지가 몸이고 또 마음은 어디까지가 마음일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머릿속에 있을까? 가슴에 있을까? 온몸에 다 있을까?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과 마음, 우리의 이론적으로 볼 때는 분명 구별해야 되고
또 구별해야 마땅하겠지만 사실은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분명 구별해서 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우리 오장 육부가 뭔가 불편하면 피부로도 트러블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요, 필연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거짓말 탐지기가 뭘 측정하는 겁니까? 그 사람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으로 거짓말을 말하는가 참말을 말하는가,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별해내는 기계가 거짓말 탐지기지요. 그거 보면 마음과 몸, 분명 이론적으로는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지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생각대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면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철저하게 잘 지키면 그런 사람은 행동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갈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답은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지, 의인의 길을 가는 방법. 두 번째, 내 입을 지킬 것입니다. 내 입을 지킬 것. 본문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왜곡된 말은 내 입에 담지 말고 속이는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더러운 것이 어딜까? 제일 더러운 거. 제일 먼저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제일 더럽습니다. 수시로, 겉으로는 의로운 척, 아주 올바른 말, 아주 체면 차리는 말을 잘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데가 어디일까? 입입니다. 입. 그죠? 예. 우리의 외부 기관 가운데서 제일 더러운 기관은 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사람의 입의 혀는 마치 배의 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입의 혀를 잘못 놀리면 그 큰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사람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말 잘못하게 되면 그는 자기의 생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 조심, 입을 특별히 지켜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그들은 적당하게 상스러운 욕설 섞어서 말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적당하게 그런 욕설을 섞어서 말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좀 거칠게 말할 때 힘이 있어 보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행동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도 거칠어지게 되고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을 잘 지킨 다음에는 자신의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아비인 다윗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입을 지키라고. 시편 141편 3절 4절. 시편 141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여호와시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하소서. 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이 자기 입에다가 파수꾼 세우고 또 문에다가 딱 문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 이용규 목사님 가끔씩 집업이라는 말씀 아시죠? 지퍼가 우리 입에도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게 지퍼 딱 열고 이렇게 막 할 말 하고 다시 더 이상 말 안 나오도록 문을 딱 잠궈버린다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이 입의 혀가 이게 배의 키와 같아가지고 잘못 놀리면 생을 불살라 버리기도 하고 또는 그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천냥빚을 갚기도 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된 말, 속이는 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가짐이 어떠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둘러대서 삐딱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떤 사실이 동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삐딱하니까 입에서부터 동쪽으로 간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북동쪽으로 간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남동쪽으로 간다고 말할 수 있고 전혀 엉뚱하게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요 그 말이
왜곡된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이 본의 아니게 자신은 조금만 바꿨는데 이게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다 들어봐야 되기도 하고 원고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피고가 와서 자기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그 앞뒤의 사실을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말만 듣고 거기에 우리는 흔들리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옳다 아니다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지. 이거 뭐 옳은 것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도 옳다고 하고 흐리멍텅하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앞뒤 다 잘라놓고 그냥 어느 한 토막만 갖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정황을 다 말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데 앞뒤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 유익한 말만 딱 말아버리니까 인간 사회에서 그 말이 왜곡된 말이 되고 또 속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그랬죠. 왜곡된 말은 내 입에 담지 말고 속이는 말은 내 입에서 멀리하여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입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는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내 눈을 지킬 것입니다.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시선은 내 앞만 응시하여라. 예, 두 눈은 똑바로 쳐다보고 내 시선은 내 앞만 응시하여라.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삐딱하게 사심을 가지고 다른 쪽을 바라본다든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의인의 길로 올바른 길을 잘 가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뭘 잘못 보게 되면 편향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하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들었을 때, 물론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지요. 들었을 때에 저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까 저거 먹지 말아야지. 저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 과일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전에 하나님 말씀만 마음속에 담아 두었을 때에는 저건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그런 선악과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 사탄의 말을 듣다 보니까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자기를 먹기만 하면 지럽게 할 만큼 보이기 때문에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탐스러운 그런 욕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어오니까 덜컥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보는 대로 그것이 내 삶, 내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편향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도 그렇지만 내 아들아 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래전 욥이라는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시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 욥기 31장 1절. 욥기 31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어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주겠는가.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어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주겠는가. 예, 욥이라는 위대한 인물도요,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그런 사람도 자기의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젊은 여자에게 내 눈길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성경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가 앞으로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은 그런 걸 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무시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두고두고 생각하고 그 여자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이후의 일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 젊은 여자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인 이후에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 올바른 길 잘 걸어가는 거 뭐 젊은 여자가 무슨 죄인가요? 젊고 아름다운 여자는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서 마음이 편향되고 왜곡된 거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하나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쪽 눈 가지고 천당 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실제로 눈을 뽑아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눈과 언약을 맺어서 입에도 파수꾼을 세우지만 눈에도 볼 건 보고 보지 않을 것은 안 볼 수 있는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세상 만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터인데 오늘날 시대에 뭐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TV에도 많고요. 또 잡지 같은 것도 많고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 좀 열면 광고하기 위해서 여성들 속옷 광고가 수시로 나옵니다. 이거 뭐 화면 띄우면 거기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 이게 무시하고 별거 아니다. 그까짓 거. 이렇게 하고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자꾸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 비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굳게 결심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네 번째는 내 발을 지킬 것. 내 발을 지킬 것. 본문 26, 27 다 같이 압독합니다. 26, 27 시작. 내 발의 길을 평탄케 하여라. 내 모든 길들이 안전할 것이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라. 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최종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그 몸의 지체가 발입니다. 자,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먼저는 마음을 지키고 두 번째는 입을 지키고 세 번째는 눈을 잘 지키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어떤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결국 그 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데 옳지 못한 길로 발걸음을 가면 그거는 결국은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집으로 가면 술로 망하는 것이고 도박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노름으로 망합니다. 도박하는 곳에 가서 돈 따면 흥할까요? 일시적으로는 뭐 돈 버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도 망하는 길로 가기 위한 정거장일 뿐이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공부하러 간다. 나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학원에 간다. 그거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망하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그 자리 떠나서 공부하러 가서 공부 잘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공부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고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발걸음을 조심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어떤 일이 드러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지킬 것 말씀드렸죠?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뭘 지킬 것? 마음을 지키고 두 번째는요? 입을 지키고 세 번째는 우리의 눈을 지키고 네 번째는 발을 지켜라. 자, 이 교훈을 지금 솔로몬이 했는데 그 솔로몬 본인은 자기는 마음을 잘 지키고 행동을 잘 지켰을까? 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부분적으로 인생 가운데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열왕기상 11장 1절로 4절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헷 여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또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그에게는 700명의 왕비들과 300명의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렸으므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 솔로몬이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던 것은 결국은 무엇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 집착이라는 말씀도 있죠? 2절 맨 끝에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이 마음이 어디에 그냥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집착이지요. 인생은요, 집착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집착 때문에 고민이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여인들한테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서 그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자, 이 솔로몬이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여인들을 보고 그들과 말함으로써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가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은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아무리 지혜로의 왕 솔로몬이라도 자기 힘만으로는 이렇게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지혜자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인의 길에 떠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마음을 지킨다. 예,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키느냐 이거야. 오늘 핵심적인 답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이에요. 본문 20절로 22절 답을 찾아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들을 경청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내 말들은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몸에 건강이 된다. 자, 무엇이죠? 성경 말씀. 여기에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 말들을 경청하고,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말을 의지해서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내 말을 잘 경청하고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무엇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또 역시 그 말씀들을 잘 간직하여라. 내 말들은, 하나님 말씀들은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몸에 건강을 주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입과 발, 행동 여러 가지 다 지킬 수 있는 것, 혹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착을 한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이 와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안전합니다. 건물이 똑바로 서 있는가 삐딱하게 서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다림줄을 내리죠. 다림줄. 그 줄을 기준으로 딱 보면 이 건물이 지금 위험하다, 이 재건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죠. 그 다림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잘 살펴보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표현하는 부분이 스가랴에 있습니다. 또 그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그 벨사살 왕에게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것은 뭘로 달아보신다는 거겠죠?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로. 저울 중에서도 그 천칭 같은 것은 아주 그 작은 그 무게까지도 정확하게 균형이 맞나 안 맞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저울입니다. 그 저울이 곧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달아보아서 우리가 그 합격이냐 아니냐 달아보았을 때 부족하다 그러면 그 벨데살 왕처럼 그날 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달아봐야 되는 것이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달아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솔로몬 본인도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잘 간직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더욱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렇게 간절하게 말했다고 하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지혜가 부족합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체험적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말하지 말고 꼭 그 말씀을 그 학생들이 잘 받아들여서 평생 삶에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시는 부모님들과 또 주력 학생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